여기 13절 끝에 보면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따라서 명예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아마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1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라고 했는데, 이방 나라들 대표적인 게 바벨론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이미 북이스라엘을 망했고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이제 다 회파하죠. 성전을 회파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성전 마당에 뜰에 있는 놋 기둥, 놋 바다 이런 거를 깨트려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금이 있죠. 여러 가지 금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금으로 만든 것이나 아니면 이제 성전 뜰에 있는 은으로 만든 것이나 싹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상당히 많이 허물었어요. 돌무더기가 여기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성전과 왕궁,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많은 집들을, 대부분의 집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자, 이게 굉장한 이제 충격입니다. 충격이고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들의 피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주의 백성의 피입니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이죠.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열왕기상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성전을, 그러니까 성벽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 왕이 도망가거든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도망가는데 그 왕을 잡아가지고 이제 바벨론 왕 앞에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습니다. 왕을 그렇게 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이게 그냥 일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침략을 당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 하면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교회가 잘못하거나 성도가 잘못하면 그 피해가, 또 그 영예와 영광과 명예가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때문에, 성도 때문에, 하나님으로 일컫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왜 이런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여기 질투라는 말에 그 핵심이, 그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질투. 하나님이 언제 질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질투의 감정은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대상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든 별 상관이 없어요. 질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의 반대말에는 나는 너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배타성이 있는 겁니다. 나는 저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단 하나의 대상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지 않고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질투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성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인간을 그래서 만드신 거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거고,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인데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질투의 감정을 유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 또는 배우자가 잘못할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반드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은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 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붙여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 질문 던져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의미, 만족,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서 찾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 인생의 의미, 목적, 행복, 만족, 이것을 나는 어디에서 구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서, 또 어떤 무엇에게서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서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게서 찾아라.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태도.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는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식이 막 계속 사고를 치고 다니면 부모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방 가운데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아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사벳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그냥 자기 자신의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신의 당한 이러한 처지가 우리의 당한 처지는 곧 하나님의 영광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마치 교회가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외부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시인이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지금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얘기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프실 것이고, 이렇게 되어서 이방 나라들이 지금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시인은 지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죄를,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말만 끝마다 하나님을 달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도다.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희망에 관한 것이 희망.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 10절 말씀에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우리의 피에 대해서 복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욕을 먹고, 교회가 뭐 잘못하는 거 없는데도 그냥 싸잡아서 욕을 먹고 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때때로 힘들어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7인의 재앙, 그리고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그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최후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단 밑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죠.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피 흘림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탄원을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여기 지금 아삽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언제 주님의 이 바로잡아 주시는 공의가, 최후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것을 요구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그 말씀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적용에 대해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공의로 다스리시며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는가? 자, 오늘 이 세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인생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구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갚아주심,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가는가? 아니면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이 아삽의 시인과 같이, 시인 아삽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